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 주간 자녀들과 평안하셨습니까?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지내시면서 혹은 직장과 삶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도 너무나 자유롭고 인내심 넘치는 완벽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여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심각한 자기 기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바로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싶고 또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발버둥 치는 우리 모든 세대의 서글픈 생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육아 코너에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은 수많은 심리학자와 육아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말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바로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죠.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윽박지르며 키우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교양 있고 인내심 많고 따뜻한 크리스천 부모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깨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참습니다. 밥을 차렸는데 안 먹고 투정을 부립니다. 네 번, 또 다섯 번 참습니다. 옷을 입혀야 하는데 도망다닙니다. 유치원 버스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이는 딴청을 부립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방언이 터집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굳게 다짐했던 그 고상한 기독교적인 양육, 그 고상한 인내와 조건 없는 사랑은 아침 8시 반이면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텅 빈 집안에서 혹은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의 밀려오는 자괴감에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바닥일까? 나는 부모 자격이 없는 쓰레기인가? 여러분 중에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시고 기도도 많이 아시니까 육아가 좀 다르시겠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매일 실패하지만 목사님은 좀 고상하게 키우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주 솔직하게 지저분한 저의 내면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가페의 사랑, 또한 용서를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파김치가 되어 소파에 누웠을 때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제 배 위에 뛰어 놀면서 또한 콩콩 뛰면서 놀아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네. 지금은 제 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이었을까요?
긍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짜증이었죠. 깊은 분노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빠, 지금 피곤하다고 했지? 저리 가서 놀아. 네. 제가 아이에게 화를 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무언가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해서 이 아이를 바른 길로 훈육하기 위해서입니까? 예,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화를 낸 진짜 이유는 그 아이가 나의 평안한 휴식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안락함, 내 통제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저는 강단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인 척 하지만 집구석에는 내 몸 하나 편하자고 나의 하나뿐인 약한 자녀를 힘으로 짓누르듯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실체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저 아이는 참 예의가 있어, 공부도 잘해, 신앙도 좋아, 부모가 진짜 훌륭한가 봐. 바로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자식을 나의 성공 트로피로 삼아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 자존심을 채우고 싶은 지독한 바로 나르시시즘. 바로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육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끔찍한 절망부터 바로 선언합니다. 바울이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유롤기아입니다. 직역하면 좋은 말, 즉 칭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리학이 말하는 칭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아이를 칭찬합니까? 네,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칭찬하죠. 시험을 100점 받아왔을 때 칭찬하죠. 남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줄 때 우리 칭찬합니다. 여러분, 네,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마. 바로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엄마가 우리 아들 방 청소 깨끗하게 하면 엄마가 칭찬 스티커 줄게 라고 합니다. 아이는요 스티커를 받으려고 기를 쓰고 청소를 합니다. 스티커를 받으면 기분이 최고죠.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다음날 실수로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죠. 스티커는 없다. 여러분 이때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정말 불안합니다. 아, 내가 잘할 때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못나면 바로 이 사랑은 내가 언제든지 버려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칭찬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조건부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강박과 불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가짜 자존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직장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질까봐 발버둥 치는 우리의 서글픈 영적 고아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한 이삭, 다윗, 여러분 그들의 자식 농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식 농사에 성공했을까요? 예, 그들은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정에 피바람을 일으켰고요. 이삭은요 편애로 인해서 자식들을 원수지간 만들어 버렸고요. 다윗의 자녀들은요 서로를 죽이고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고발하죠. 인간아, 너희는 결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없다. 바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자녀를 온전하게 키워낼 수도 없는 철저한 영적 파산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조건 없는 사랑이 단 1g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바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흠이 없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모모스입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바치는 점 없고 흠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숨이 턱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죄도 안 짓고 애한테 화도 안 내는 완벽하고 흠없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구나, 또 나에게 숙제 하나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제발 성경을 여러분의 도덕주의적인 안경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주어는요 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라 노력해서 달성해야 할 이 도덕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기필코 이루어내시고자 말하겠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프로젝트 선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초등학생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물감을 다 엎지르고 손은요 삐뚤삐뚤하고 도무지 뭔가 그려내는지 알아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흠집 투성이의 도화지입니다.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가져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모는요 그림을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엉망인 그림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비싼 황금 액자에 정성스럽게 끼워서 거실 한가운데에 딱 걸어둡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자랑하죠. 이거 우리 아이가 그린 최고의 바로 작품이란다. 여러분, 그림 자체는 흠투성이입니다. 모자란 그림이죠.
하지만 그 그림을 감싸고 있는 액자가 그 그림을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실패합니다. 어제도 화를 냈고요. 오늘 또 위선적으로 살았고 내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흠집 초성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고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액자 안에 저와 여러분을 쏙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이기심과 분노, 그 더러운 흠집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흠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 그 완벽한 액자를 보시고 너는 흠이 없다, 너는 완벽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정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운명론이라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의 고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를 떠돌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던 그 고아를 로마의 황제가 입양했습니다. 호적에 올렸습니다. 로마 법상 입양된 아들은 절대 무슨 짓을 해도 파양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입양된 첫날 이 아이가 황궁에서 밥을 먹는데 여전히 손으로 주워 먹고 구하원에서 하는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머니에 빵을 훔쳐 넣습니다. 흠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황제가 너는 행동이 엉망이니까 다시 구하원으로 돌려보낼 거야 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행위가 엉망진창이어도 그 아이가 이제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기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했다. 네가 앞으로의 부모로서 수없이 헛발질을 하고 아이를 망친 것 같은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네 삶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선택은, 너를 향한 나의 영원한 입양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얘기이죠. 이것이 가장 안전한 여러분 구원의 보증수표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위, 바로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양육 태도에 여러분의 구원과 신분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6절은요, 이것을 한 단어로 종집을 찍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은요,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주일 성수 잘하고 아이한테 화 안 내고 잘 키우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바로 이런 더러운 거래 장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바로 이유 없는 사랑의 폭격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전히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피곤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화내지 말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여러분, 제발 그렇게 결단하지 마십시오. 하루도 못 가서 또 무너질 그 다짐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대신 철저하게 항복하십시오. 아이가 속을 썩일 때 내 속에서 끌어오는 통제 욕구와 나르시시즘의 괴물을 직면하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1g의 선함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제 새끼 하나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없고 나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철저한 절망과 자기 부인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피투성이가 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찢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 진짜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부모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은 아이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칭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흠없는 완벽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도장을 꾹 찍어 주셨습니다. 그 완성된 십자가의 사역 뒤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그늘 밑으로 우린 뻔뻔하게 숨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항복한 죄인이 되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부르짖도록 또한 가리키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실패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